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위정자들이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천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말하기를 다시 갔다 내일 오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그와 다투지 말라. 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말합니까? 사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잃어도 사람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내 형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얻고 잃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다윗왕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쫓기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다윗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잃었던 권좌를 다시 되찾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봐야겠다. 그러면 참 생각은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58km 정도 떨어진 보여요? 보여? 글씨 보여요? 네. 예루살렘이 어디고 세겜이 어딘지 나와요? 네. 그 정도예요. 여기로 치면은 우리 교회에서 동탄까지 거리. 좀 이해가 쉽습니까 이제? 네. 그 정도. 거기를 갔어요. 세겜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위치한 여기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서 조금 높은 쪽 어느 쪽이 높아요? 왼쪽이죠.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조금 낮은 데가 우측이 에발산이에요. 자, 요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에 성을 건설. 그건 많이. 그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사이에 성을 건설했어요. 이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중부 이스라엘과 북부 갈릴리를 연결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곳보다 세겜을 제일 먼저 방문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보면 딱 되자마자 어디로 가요? 현충원 가잖아요. 그처럼 딱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내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 당시 다윗 가문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는데 처음 7년은 성전 건축한다고 13년은 왕궁 건축한다고 20년을 백성들의 노역 그때 당시에 임금을 주고 백성들 부려먹었겠어요? 열정페이지 다. 돈도 안 주고 부려먹고 20년을. 그리고 세금은 무겁게. 그래 왕궁 짓고 성전 짓고 하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끝났으면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뭐 했느냐?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명분 가지고 군데군데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들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강제 노역에 또 백성들을 동원했어요. 입이 대빨 나오지 않겠어요? 40여 년을 내내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백성들이 다윗 왕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이 정부에 대해서 다윗 왕가에 대해서 감정이 그냥 꽉 불만이 꽉 찼던 이때에 솔로몬에게 찍혀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발판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도착한 거예요. 세겜에 도착했더니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의 멍에를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임금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임금님은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지워진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백성들의 뜻밖의 요구에 직면했으니 르호보암은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고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아마 르호보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신하들인데 내 편 들어주겠지. 그런데 늙은 신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임금님이 만일 이 백성들을 후대하시고 선한 말로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말로 위로해 주신다면은 저 백성들은 정말 임금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마뜩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자기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다 신하가 됐는데 그 젊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의견을 묻습니다. 묻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다시 모여든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무슨 뻥이 그렇게 세요? 그러면서 내 부친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이제 나는 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으로부터 선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정말 좋은 대답을 받았던 백성들이, 그런데 엉뚱하게 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너희를 다루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격분합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와 다윗과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의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러고서는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성을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요.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대치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림으로써 르호보암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나라를 잃었어요. 왕의 권자도 잃었어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잃지 마세요. 그 당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못 배운 백성들이,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에요. 아마 르호보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까지 백성들 그까지 거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인간들이 세금 내고, 아니 이제 안 틀어줘도 아까 다 틀었어요. 여기까지 틀었어요. 저 인간들이 세금 내봐야 얼마나 낼 것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저 인간들이 권력에 대항해봐야 힘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는 어려운 백성들의 마음 하나를 잃어버린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권자도 빼앗기고 자신의 행복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예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사람을 잃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래요. 아유, 저런 사람은 못 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 잃어버리면 다 잃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끝장났잖아요. 애들, 청년들, 어린 학생들, 아유, 그냥 이놈 새끼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 그냥 돈도 안 내는 것들 와서 뭐. 지금 한국교회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갖고 온 거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지. 그러잖아요. 왜 자꾸 틀어요? 그렇게 이승만 정권 하야시키고 4.19 하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촛불 뭐 해가지고 대통령을 가지고 탄핵시키고 끌어내리고 이거 다 백성들이 한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권력을 손에 쥐려고 명예를, 부귀를, 공명을 얻어보려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에요. 맞다고 그러는 거지. 무의미한 거 필요해요. 여러분, 권력 필요해죠. 귀해요. 돈도 귀하고 부귀와 영화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과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돈과 이권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물고 뜯고 싸워요. 르호보암의 몰락은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지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젊음과 패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자기를 따르던 백성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르호보암의 비극의 발단은 그의 환경이 외부적으로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편협한 생각, 편협한 사고,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되게 사람들과 등지는 사람들, 원수가 되는 사람, 사람 싫어하고 숨는 사람들, 남과 자꾸 다투는 사람들 보면요, 여지없이 생각이 쫌팽이들이 생각이 넓지를 않아요. 넓으면은 안 싸워요. 근데 생각이 좁으니까 편협하니까 싸워요.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한결같이. 임금님께서 이 백성을 호대하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이 백성에게 선한 말로 위로해 주시면 저희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길이 다 보장받아 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좀 위로해주고 그냥 다독거려주면 될 것 같다가 그걸 안 해서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잃어버려. 상처받고 지친 백성들 감싸느라는 유화정책 그걸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노인들의 충고를 안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희한해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노인들의 충고를 잘 받아요. 백성의 장로들이란 말 나오죠. 성경에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그 사람들에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재판할 때도 물어보고 뭐 할 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다스려 나가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있어요. 이게 키부츠인데 한 200여 개 돼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상으로 잘 드러나나 모르겠는데 이게요 원형을 이루고 있는 동네예요. 그냥 막 세워놓은 게 아니라 동그랗게 만든 그 마을이에요. 저 한가운데에 누가 사느냐? 저 한가운데 맨 가운데 저기 노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필요한 식당, 병원 뭐 아무튼 모든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저 한가운데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외곽으로 누가 사느냐? 젊은 세대들이 살아요.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바깥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경비를 사요. 이게 키부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키부츠의 수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장이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을에 우리 독산사동의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요. 의견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키부츠에서는요. 길을 가다가 노인들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저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가서 뭐 이렇게 뭐 활동, 봉사하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면은 그 노인들을 보면 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뭐 하느냐? 불러요. 이렇게 일로 와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연적으로 어른들이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전에 제가 홍정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교회가 좀 정상화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도 가자. 간담회도 하자.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분명히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 소풍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갈 때 많아요 저. 하죠. 제가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곳이에요. 3040 세대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젊은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도 들을 자세가 다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좋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전통이었어요. 풍습이. 그렇다고 할 것 같아 르호보암은 이 노인 신하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요. 노인에게는 아까도 말했듯이 삶의 지혜가 있어요.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냥 흰머리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운 일 겪어보고 이겨내보고 막 그냥 자빠져보고 그 모든 경험들 때문에 고생해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지. 네. 염색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힘들고 무능해 보여도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들려지는 노인들의 이야기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뭔 얘기하면 이러면 안 돼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 가지고 저 꼰대 이러면은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도와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한 이 늙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은요. 생각하는 것이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편향된 사고를 가지면 완전히 보는 것이 잘못됩니다. 처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온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었는가?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냈어요. 이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10개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뭐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전해 들었어요. 소문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죽이려 들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 숨어 산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드디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서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백성들에게 안식을 달라,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달라, 바른 정치 해달라.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백성들 바른 정치 해달라. 그런데 그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늙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속마음은 뭐냐? 늙은 신하들이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저 여로보암 저 나쁜 놈의 자식, 저놈의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를 지지해서 그냥 확 그냥 저것들을 그냥 싹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늙은 신하들마저도 자기를 지지한 게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나를 지지해줘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백성들 편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반역자 여로보암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반응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도.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가장 큰 잘못은 내가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그 말대로 세상에 보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도 선생도 이웃도 지도자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 오늘 이른 새벽부터 요 앞집에 새로 지은 빌라에 사는 청년이 하나 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계속 밑에서 뭐 욕이 들리고 시끄럽고 떠들고 해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그래갖고 고개를 빼들고 이렇게 봤어요. 뭐 하고 있나 하니까 서로 담배 피워서 침 뱉어가면서 바닥에 담배를 얼마나 버려놨는지. 그러고 거기서 계속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이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문을 팍 열고 쳐다보니까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버리고 가는데 그 앞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신경을 안 써요. 걔는 그래도 좀 의식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여기 이 말이 13절에 또 나와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왕이 노인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괘씸한 생각만, 분노만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늙은이들이 내 편 안 들고 백성들의 편을 설 수 있는가? 오늘날도 생각이 편협한 사람들, 시각이 편협한 사람들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도 안 받아들여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잠언 3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낳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뭔지를 말하는데,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두 번 연거푸 얘기해요. 술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 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가? 편협한 생각 가지고 편협한 사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렇게. 잠언 23장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이거 너무 길어서 내가 다 못 읽겠다. 잠언 23장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찾았습니까? 네. 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불문이 누게 있느뇨, 회장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미래한 것을 보실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요즘에 지역마다 와인 페스티벌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 광명에 가면 와인 동굴이라고 있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야, 나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 못 가봤는데 양기대 의원이 시장할 때 그거 세운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요 광명시 비 다 아팠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분이 아주 꿈이 커요. 저 와인 동굴로 지명도 얻은 다음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분이 뭐까지 생각하냐면은 대권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비전 가지고 지금 광명시에다 막 해놓은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통일열차 보셨어요? 못 봤나 보네. 여기서 바밀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 막 엄청난 큰 입간판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 딱 있는데 없앴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저게 부산에서부터 지금 제천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어가지고 저 두만강까지 연결하고 그 철도로 어디까지 하느냐 유라시아 철도까지 러시아 해가지고 유럽으로 나간다. 그래서 저걸 통일열차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복을 실은 통일열차. 그래서 저걸로 가지고 우리나라 물류기지를 이제 더 이상 부산과 뭐 여기가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저게 저 사람의 꿈이에요. 생각은 아주 그냥 거창해요. 그런데 저분이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만들 게 없어서 술 퍼먹는 동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대선이나 총선할 때 제발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술 마시는 인간들은 좀 떨어뜨리세요. 네? 기독교인이라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부터 떨어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볼래야 불쌍히 볼 건덕지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는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요 타락한 여자들 가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병 걸려서 죽을 고생입니다.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말을 할 것이라. 술 먹은 사람 허튼 소리 자꾸 해요. 똑바른 소리 합니까? 허튼 소리 하지. 내가 말이야 이런 소리 나고 책임 못 질 말을 자꾸 해요. 아 내가 이거 줄게. 술 취하면 어디 갔지 나 깨구나.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하면 정신없어 갖고 시궁창 같은 데 누워서도 안방인 것처럼 자잖아요. 도로에 누워가지고 차가 깔고 지나가는데 그러고 자잖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 얼마나 불안합니까? 돛대 빼쭉한 데 위에서 그냥.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술 마시면요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마비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마시는 목사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몰래 어디 가서 술 퍼먹고 다니면은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5천만 민족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술집에서 치맥 회동이나 하고 전 누구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 술 퍼먹다가 죽잖아요. 술 퍼먹다가. 구미 상모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구미 상모교회 가면 거기 딱 있어요. 그 저 연역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름이 딱
그런데 불교 다니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불교로 귀의했어요. 편협한 사고, 편협한 시각, 이게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에요. 아니 저 반역자 놈이 왜 여기 있는가? 아니 아버지를 섬기는 인간들이 어떻게 내 편 들지 않고 저 하찮은 백성들의 편을 들 수 있는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마치 자기를 흠잡으려는 말인 것처럼, 그런 행동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자기 입지를 흔들려는 말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자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르호보암이 41살이라고 그랬죠. 여기 40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40대를 지나와 보니까 40대는 아직까지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에는 좀 부족해요. 저도 40대 때 순간순간 막 웃기가 막 났었어요. 친구들의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나와 똑같이 말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흡족해졌어요.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온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왕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15절에서는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을 했어요. 막말을 했어요. 산한 말을 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넓으냐 좁으냐, 내 생각이 온전하냐 기울어져 있느냐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려,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서 그 안에 사는 마을, 아까 우리 세 개 보여줬지만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적군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없어져 버리면.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팔복 중에 8가지 중에 3가지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은 맥락. 우리 주님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라 해놓고서 예수님 저기 떨어서 기도하고 오시면 뭐하고 있어요? 퍼질러 자는 거예요 또. 그럼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조름막이야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랬어요.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이 조름막이야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들에 가서 졸고 있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차고 말고 있죠. 대제사장이 아니 말고 있잖아요. 말고 그걸 베드로가 열받는다고 자기 칼로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말고 그렇지, 이것까지 참아. 그래서 말고 얘기를 붙여요. 여러분 말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 말고 다 죽어라 그래서 말고. 그런 놈이 칼 갖고 왔는데도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나를 죽이러 왔는데도 참아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좁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고는 바다보다 넓고 깊고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르호보암을 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건설해서 영원히 남은 국가 대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떠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평생의 정적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링컨을 조롱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원숭이 닮았다고. 여러분 침팬지 보고 싶으면은 동물원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백악관에 가면은 침팬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한 번은 불러서 국가회의를 지시를 했어요. 링컨이. 근데 나오면서 스탠턴이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아휴, 대통령이 저렇게 멍청해서야 매우 바보 같으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걸 옆에 있던 국무위원이 듣고 고자질한 거예요. 링컨한테. 근데 링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스탠턴이 나를 바보라고 했으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난 바보일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스탠턴이 한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그런 말을 대통령이 들었는데도 그걸 덮었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합니다. 링컨의 묘비에 스탠턴이 글을 새겼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너그럽고 위대한 대통령이 누워있다. 거북이가 목을 탁 집어넣고 있을 때 그거 빼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거북이 한 마리 갖다 드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못 빼요, 못 빼. 손가락 물려서 잘리지. 그 목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따뜻한 모닥불이 있는 데다가 탁 놔두면은요, 조금 있다 지가 이러고서는 또 나와가지고 쫄쫄쫄 가요. 강한 말로 그냥 포악한 말로 한 말로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목 빼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우리 생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와 직장 안에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 예수님처럼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주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를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협된 사고를 버리세요. 좁디 좁은 내 생각과 내 시각을 버리세요. 강포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던 말을 버리세요.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좋아. 우리 목사님은 노인들만 좋아.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저는 다 좋아해요. 예배 잘 드리면 다 좋아해요. 그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이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걸 잃는 날이 있어도 사람 잃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바라보세요. 바라볼 사람 없어요? 나하고 봅시다.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약해 보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해낼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